오늘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입니다. 닉은 어린 시절 자신의 신체적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3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을 읽게 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팔다리가 생기는 기적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팔다리가 없는 나를 통해 절망에 빠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더 큰 기적을 계획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장애를 불행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받아들였고 현재는 전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태생적인 맹인이 눈을 떠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이 닉 부이치치 또한 자신의 그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못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세상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욕심과 영광만을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힘쓰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길을 가고 계시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 앞에서 감히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들면 눈에 검은 안대를 끼고 하루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다는 것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절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가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가 좀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 아이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부모 죄 아닙니까? 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맹인은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딱지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보는 사람들마다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살까라고 죄인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앞을 못 본다고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누가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런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이고 무슨 죄가 많아서 뭔 잘못을 만해서 저런 벌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다행한 일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행을 고쳐서 복이 되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신 주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빛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밝히는 빛입니다. 내 염려, 걱정,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내 영혼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라고 말씀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낮은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구원 역사를 펼치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낮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언젠가 이 구원의 기회가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해야 되고, 오늘 이 시대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깜깜한데 그 흑암에 갇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을 때, 낮일 때 해야 됩니다. 금방 어둠이 옵니다. 금방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일하는 손을 놓고 떠나갈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은 활동이 제한되고 어둠이 찾아오는 때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의미로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더 이상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둠이 오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맹인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빛이었듯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급함과 어둠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받아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을 얻는 것은 돈과 명예로는 안 됩니다. 권력과 쾌락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영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잘 나가는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기분 좋다고 하겠습니까?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더럽다고 할 것입니다.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낮은 마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7절에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지 못해서 갑갑하던 이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다 누구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낮아진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냥 앞을 못 보고 서름을 당하면서 죄인 취급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경험한 것이야. 낮아진 것입니다. 겸손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변화된 삶은 세상에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욕심도 좀 없어지고, 교만함도 없어지고,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내 욕망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나를 통해서 뭐가 증거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맨날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사랑할 줄 모르고 그냥 욕심만 부린다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인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맹인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맨날 죄인 취급당하고 앉아서 구걸이나 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뜨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실을 잘 알던 이웃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선천적인 불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맞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하면서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 같은 선언으로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 맹인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와,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들의 관심은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기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기적을 만드신 주님, 생명이 되신 주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 관점으로만 바라봐요. 나한테 뭐 도움이 될 건가? 그런 육신의 관점만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는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아서 우리도 나의 육신의 욕망과 이익만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구원자가 되신 복이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이 예수의 빛, 그 빛을 전할 때 그 빛이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 새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인된 영혼들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의 생명을 빛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제 영적인 새로운 구원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어떻게 먹고 살까, 맨날 그냥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명해질까, 그런 세속의 가치관에 갇혀 있지 마시고 좀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 그래? 너를 눈뜨게 해줬다고? 그 사람 어디가 있느냐? 모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자랑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어디로 가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사람 눈뜨게 했다고 나한테 오면 내가 고쳐준다 하고 내가 기도해주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했습니까? 돈 받고 기도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어버리셨습니다. 자, 네 번째 생각할 것이요.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세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맹인된 사람, 눈뜬 사람을 그 유대인들이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왜 쫓아냈느냐? 예수 전한다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 예수님을 너희도 믿겠느냐? 너희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전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예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도 쫓아내요. 예수를 전하면요. 이렇게 세상에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도 쫓겨났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영적인 맹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쫓겨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오니이까?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임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무조건 내가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3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죄인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그 예수가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뜨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그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볼 수 없던 이 사람에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기적입니다. 지금 그가 눈을 뜬 것은 누구를 보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뭘 보시겠습니까? 뭘 보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 못 보면 세상 것 화려한 것 다 봐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맹인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함은 예수를 볼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의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사하러 오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의 압박과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무릅쓰고 내뱉는 용기 있는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그리고 절하는지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이나 신적인 존재에 엎드려 경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받들어 모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우리가 알고 있기에 주로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또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법정에서의 선고라기보다 드러남과 갈라짐에 가깝습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오면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가듯 예수라는 빛 앞에 섰을 때에 각 사람이 가진 마음의 중심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빛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의 빛을 거부할 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자기들이 거룩한 채 해도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요,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저 불쌍한 것, 저 죄인, 저주받은 것, 그러니 너는 예배당에도 못 들어와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예수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구원에 이르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까? 맹인입니까?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맹인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맹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본다고 하는데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육신적인 눈은 띄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눈이 지금 맹인이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인정합니까? 못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못 알아봐요. 맹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모르는 맹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지옥 심판이 임합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는 사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보지 못함을 알았기에, 부족함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잘 본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고 결국 영적인 맹인으로 남아서 죄 아래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허물이 있는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완고한 사람을 경계하십니다. 진정으로 위험한 상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믿는 영적 자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빛 앞에 자신을 비춰보라는 깊은 울림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욕망, 육신의 이익,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일하는 믿음의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복음을 받아들여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영적인 눈이 뜨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